와 화목하며 살라 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도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화목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간 또 우리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이렇게 연결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을 경험했습니다. 베델. 그러니까 그는 도망치러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건 그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소명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우리 지금 신약적으로 말하면 중생의 은혜를 받았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적 은총입니다. 야곱 쪽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32장에서 이 야곱의 생애는 3번 하나님이 나타나신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32장이 바로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32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했는데 거기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이제 집에 산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다 이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이엘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그냥 자녀 정도가 아니고 너는 나와 얼굴을 맞대어 보고 사는 친숙한 자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환도뼈는 위골되고 그리고는 자기 이름은 바뀌어집니다.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큰 체험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게 끝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출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순절이 교회의 완성이 아니고 교회의 출발입니다. 오순절부터 이제 능력이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셔서 이제 46장에 가면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7년 세월을 애굽에 살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12아들을 축복하고 손자를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멋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이 기간은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거가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중생과 성령 충만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 기간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반.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3년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그때 충만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건 바로 큰 사역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그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명을 받아서 안디옥을부터 시작해야 쫙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알고 보면 신약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과 구약에 갔던 성도들의 가는 길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은 뭐 이렇고 신약의 사람은 이렇게 아니에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요걸 3년밖에 안 됐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월을 많이 지난 후에 사명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제 훈련을 다 마칠 수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아주 살아있으면요 사명 감당은 못해요. 그저 교회나 다니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구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좀 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32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32장부터 봅니다. 32장 6절을 보면 자기 형을 만나라고 먼저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보내는데 와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왜 나누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썼습니다. 둘로 나누면 한 개 잊어버려 한 개는 찾을 거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이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3절에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단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이게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지금 형님이 나를 400명 데리고 나온다는데 답답하고 죽겠다 이게라. 그러면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게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주 솔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 준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사건을 딱 보니까 이건 감당을 못 하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또 문제 딱 만나면 이거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 바꿔줬어요. 이름이 뭐래요?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이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인간이 어디 있노? 아무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겼다 해줄게 이거야. 하나님이 간주해 준 거요. 그랬으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뭐 세상 다 이길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 함께하면 안 될 게 또 어디 있노? 그러면 이때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가야 돼요. 근데 1절 보세요. 오늘 1절 보세요. 오늘 1절 딱 보면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렇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막 에서가 오는데 이제 400명 중에 150명은 집에 보내쁘고 뭐 이렇게 변화가 왔어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400명 그대로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을 다시 딱 보면 세상이 그대로 있어. 예. 세상은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1절 보니까 다 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식들을 둘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렇게 아직도 옛날 방법 그대로 합니다. 자기하고 별로 좀 자기 덜 사랑하는 여종하고 그 아들은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또 부인 중에도 좀 덜 사랑하는 레아하고 아들하고 또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사랑하는 라헬하고 그리고 요셉하고는 딱 뒤에 세우고 여차하면 도망가도 그래도 여 뒤에는 남아있어요. 그래요. 사람이 믿음하지만은 문제 만나면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없고 옛날 생각이 또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너무 정직하게 기록해놨어요. 이때 막 야곱을 좀 높이려고 하면 야곱이 믿음이 담대해가지고 주여 믿사오니 하면 갔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노. 그런데 야곱이 불벌벌 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좀 달라졌어. 그 다음 보세요. 3절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여기 달라진 거예요. 앞에서는 의했어요. 다 약복강 다 건너보내고 누구만 남았다 합니까? 자기만 안 건너고 딱 남아있었어요.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갈랐고. 근데 이제는 순서는 그대로 놔뒀는데 자기가 변했어. 그래서 가정의 책임은 내가 져야지. 제일 앞에 갖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가정에는요 무조건요 남편이 무조건 책임입니다. 아가 사고 쳐도 남편이 책임입니다. 부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이 책임입니다. 왜냐? 남편이 대표이기 때문에 다 책임져야 돼요. 결혼할 때는 아예 남자들은요 정신 차리고 결혼해야 됩니다. 덕 보려고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모든 식구가 만약 부족할 때마다 내가 책임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야곱이 이거 바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 그래서 줄은 그래 세워놨지만 자기가 제일 앞에 갑니다. 제일 앞에다가 또 가는데 또 에서한테 가는데 왜 갑니까? 7번 절했다. 7번. 이게 보통 절이 아니고 이 땅에 엎드리가 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록을 읽어보면 그 아마루나 토판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뭐 이 기록 같은 거 남길 때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글자 쓰고 그다음 그걸 굽어가 놔두고 역사에 그걸 토판이라고 합니다. 탑을 토판을 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임금님 앞에 나갈 때 그래 나간대요. 임금님 앞에 나갈 때 7번 절하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자기 형을 완전히 임금님 모시듯이 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옛날에는. 야곱이 뭐 이러노? 이때 말이야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형님 하고 막 끌어내 될 게인데 이걸 7번이나 절하고 이런 생각이 났는데 요새 또 말씀을 다시 연구를 자꾸 하다 보니 죽게 하더 달아 성향이 나오시대요. 그래서 야곱의 이것도 상당히 야곱이 자기가 많이 부서지고 어디든지 자기 가족들을 구하려고
최대한 막 절을 하고 약간 소위 말하면 이건 막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에서는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오히려 막 야곱은 이래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에서가 뛰어와서 야야 왜 이카노 하면서 와가 버쩍 끌어안고 막 목을 어긋맞기가 다 이러고 막 그러고는 막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같이 울었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게. 눈물까지 같이 걸렸다 하면 이거는 눈물은 연극이 잘했거든. 이래서 하나님과 해결되었기 때문에 형제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더라. 그래 도덕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멋진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머리는 절대로 다 해석이 안 돼요. 아이고 이래 참 멋진 형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왜 그럴 수가 있노?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도덕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만났어요. 그래 완전히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과도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고 원수와도 화목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화목하는데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돼요. 남편하고 화목돼야 돼요. 아내하고 화목돼야 돼요. 자식하고 화목돼야 돼요. 바깥의 사람하고는 자화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영 그렇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형제와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말하면 진짜 평생 정말 형제 중에 형제지. 자, 그런데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이때요 에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니까 왜 나들 이렇게 많아요? 지금 야곱이 결혼하고는 지금 몇 년 지났나 아마 14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아가 지금 13살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12명입니다. 아직 베냐민은 안 낳았습니다. 딸이 하나 디나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 11, 딸 하나. 그래 12예요. 그러니까 거의 연년생이 서두르가다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4년새에 12명이 났다 이렇게 하면 뭐 거의 연년생이다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네 아들 왜 낳았냐고 말이에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정말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란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 보니까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 그것도 희한한 기록이고 보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왜입니까? 엄마가 알을 데려 나와가지고 소개하면서 절합니다. 그런데 요셉만은 요셉이 엄마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절했다고 해요. 요셉이 그때 나와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이 상당히 특별한 그런 행동을 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렇게 앞에서 몇 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합니까? 590마리야, 590마리. 양, 소 이런 걸 합하면 590마리야. 근데 그냥 또 안 보내고 또 오했나? 50마리씩, 100마리씩 이렇게 나눠가 계속 보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10대는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뭐고 이기라.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도 의지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방법도 최대한 활용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590만에 되는 이 많은 때를 뭐 때문에 이렇게 보냈노 이게야. 그러니까 에서가 무슨 까닭이냐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기 형님에게 지난날 잘못했던 거 전부 다 화해하는 표로 이거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또 에서가 얼마나 신사적인지 다음 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내게 두라. 야야 우리도 부자다. 나도 재산 어제 많다. 그래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에서가 정말 4절과 이 9절을 볼 때 에서는 완벽하게 야곱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형님이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여러분들도 꼭 이래 하시길 바랍니다. 주려고 작정했던 건 반드시 주세요. 어떤 때 이제 주려고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극구 사양을 한다. 아이고 그러면 할 수 없지 하면 줘요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꼭 딴 말 합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 개띠만한 고마가가 하더라 하면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을 들어봤습니다. 그 때문에 주시려고 딱 작정했거든. 아무리 사용해도 딱 드리세요. 야곱이 이런 면에는 좀 상당히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다 받았어요. 590마리 받고. 그러고 나니까 에서가 뭘 합니까? 이제 해결이 다 됐어요. 3절과 4절과 9절을 보면 정말 겉으로 마음으로 다 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고는 에서가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이제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것도 약간 과장된 표현이죠. 사실 도망올 때 7일 동안 도망을 왔거든요. 그때는 정신없이 왔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무리를 한 거죠. 그렇지만은 새끼 때리다고 해서 몰고 며칠 가보면 다 죽을 뻔 이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한 30% 죽으면 죽었지. 그죠? 그래도 형님 그럴 수 없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 말이야. 형님하고 같이 가는 게 불편한 게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너무 우리는 연약하고 힘드니까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세일이 뭐냐면 세일산, 거기에 에서의 주둔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갈락하는 게 아니고 형님을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에서는 그러니까 또 에서가 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니까 400명이 너무 많으면 부담되나? 그러면 내가 한 11명 남겨놓고 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형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신 확실한 것 때문에 그런 거 다 없애보고 그냥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문제가 일단락될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야곱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야곱이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더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지도를 또 잠깐 소개를 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다. 여기 갈릴리 호수고 이게 사해입니다. 저 나왔나? 예, 우리 머리 좋다 확실히 그죠? 예. 그래서 숫꽃 여기가 숫꽃이에요. 요 갈릴리와 요 사이에 거의 중간쯤 됩니다. 그 숫꽃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여기서 숫꽃에서 숫꽃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막들이란 뜻이에요. 천막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 천막을 쳤는 들이다. 이래서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이 세겜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세겜에 가서 결국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 봅시다.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어 살겠단 말입니까? 곧 가겠단 말입니까? 살겠단 말이지. 집 짓다 하면. 그래 거기서 제법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또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제 그래도 요단강 건너가야 되겠다 싶어 건너갔어요. 건너가서도 또 거기가 또 다음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리고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밧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 그러니까 이 땅 샀다 하는 말도 이거 뭐예요? 그 오래 살겠단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막 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래 산다 이거죠.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는 안 올라가고 그거 보니까 양치기가 진짜 좋아 그거 세겜에. 그래서 그만 거기서 땅 사가 눌러 앉으려고. 그것도 그 땅 팔았던 사람 이름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죠. 나중에 요 세겜이 여기 바로 디나를 강간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고 가다가 결국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면 꼭 거기에 펑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거기 밑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라 하는 걸 잘 알아야 돼. 예배가 바로 뭐라요? 예배란 말은요, 예절을 다해서 절한다 이 뜻입니다. 예배란 말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그 예배를 드린 거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순종 안 하면 예배 방지지. 순종,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끄떡거리고 뭐 끝나버리면 이거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반 거지, 그냥. 그래서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합니까? 형제와 화목하라. 그러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신약적인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로 갑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화목한 삶을 살려면 거기 보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뭐를요?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영혼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있었지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몸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럴 때에 뭐가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포기할 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면서 피를 완전히 쏟아주시고 완전히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나도 날마다 자기를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멋대로 살면 절대로 화목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삶이요, 삶. 주님께서 살았던 그 삶이 내 속에 나타난다. 이게 주님이 뭘 했어요,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고 섬기러 왔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화평을 이루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절대로 화평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려면 예수님처럼 어디 가든지 섬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자. 집에 가서 빗자루 먼저 들고 학교에 가서도 빗자루 먼저 들고 다른 사람 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내가 먼저 하고 그럴 때에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다 찾고 내 대접 다 받고 그러고 화평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10절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이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
영혼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내 몸으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또 날마다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난다.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그래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면 자기가 죽지 않고는, 자기가 장사 지내지 않고는 절대 화평이 없어요. 가정이 화평하려면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드렸죠. 중요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시시한 사람 죽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남편이 죽는 게 제일 좋아. 그거 한다고 찔쭉 보지 말고, 몸으로 죽으라 해. 몸으로. 알겠어요? 몸으로 날마다 권리 부리지 말고 내가 좀 일을 좀 더 하고 좀 수고를 더 하고, 그럴 때에 그게 날마다 화평이 오는 거예요. 교회도 평안하려면 중요한 사람들이 죽어야 돼. 중요한 사람들이 나 대접받아야 돼.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래 나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 또 봅시다.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야 합니다. 보시오. 그거 나왔죠? 육체에 나타납니다. 영혼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삶에 나타난다 이 말이야. 삶에 나타난다.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내가 계속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 예수 모습이 내 몸에 나타난다. 삶에. 그러면서 12절이 유명한 요절이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내가 죽는다 이 말이야. 내가 죽어. 그러니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복음을 믿게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기라. 아이고 쥐꼬라지 뭐게. 니네 잘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해도 전도에 그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예요. 말 잘하고 똑똑하기는 똑똑해. 조금 순진해지십시오. 좀 손해를 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원래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원수 되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는 거냐?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대가 지금 걱정하고 사는데 저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돌아오라. 예수님이 너 위해서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과 화목했어. 니도 화목해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서 우리는 사명을 맡았다 이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부탁했다 했잖아요. 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다. 예수님이 너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모든 것을 다 용서했고 돌아오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일 먼저 했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내다보고 뭐라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일방적인 용서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고 그랬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 죄가 다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받아들인 사람만 해결돼. 그때도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받아들인 사람 누구냐? 옆에 있던 강도가 딱 들어보이. 뭐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원수도 용서해 주는데 나도 용서해 주겠구나.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 합니까? 너와 오늘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주님의 사죄의 권세는 온 세상 죄를 다 사할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적용되는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야. 마음으로 믿어 유예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정말 이 화목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음 또 나오지요. 5장 다음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사실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사실이야. 대사야 대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라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하나님과 원수 맺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이제 원수됐던 게 다 풀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막 기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막 기도 막 할 수 있는 것이 딴 거 아니에요. 원수됐던 게 다 풀렸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 그래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한 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화목한 표로 섬김, 나눔, 이거 다 봉사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맞구나.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네. 사람이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으며 자기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고 싶지. 우리 다 받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한 자리 더 찾아봐야 되겠다. 히브리서 12장.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 구절이 어디십니까? 하면 전화했던데. 몇 차죠?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 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옳게 믿었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원수 맺고 사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는 믿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데, 내 눈에 흑대가기 전에는 그 놈하고는 절대 말 안 한다. 그게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달러를 빚어서 1만 달란트 하면 돈 계산도 못해요. 왜냐하니까 한 달란트가 금 35kg인데 이 45kg이야. 금덩어리 45kg짜리 10,000개야. 그러면 그거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지. 갚아라 빨리 가있겠네.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사실 못 갚는 거예요. 말만 개쌌지.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된다. 얘라 다 꺼줄게. 탕감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우리 집 5세만 원 한 5만 원 된다 생각하면 돼. 왜냐하니까 일일 노동자 임금이야. 10만 원 같으면 1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나? 5만 원 같으면 500만 원이고, 그죠? 1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까?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지. 1년만 하면 갚을 수 있잖아, 그런데, 내놔라. 안 내놓으면 처해놓는다. 못 내놓게 바로 처해버렸어요. 그래,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주인한테 가서 했어요. 아이고, 주인은 그 10,000달란트 용서해준 그 사람이 나가면서 지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모가지 붙잡고 지금 감옥에 조였습니다. 듣고 데려오라 캐라. 다시 데려왔어.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준 거든 너도 그래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다시 처였어. 홀이라도 깎기 전에 못 나온다. 10원도 못 깎아준다. 그게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이 야곱이 형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자녀부터 용서해야 돼. 남편부터 용서해야 돼. 아내부터 용서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용서하는데 자기 자식은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이 은혜 받았음에 내가 그에게 섬김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화목의 은총을 받았음에 먼저 가족부터 우리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저기 겨우면 내가 말을 하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복음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시되 화목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형제와 이웃과도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섬김의 길로 내 자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생명의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이 진실하게 증거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